오늘 본문은 사실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의 방향 그리고 방법이 새롭게 재편되는 그런 완전한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의 선교에서 이방인의 선교로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바뀌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읽는 것 같지만 이건 놀라운 발상이 이루어진 거죠. 초대 교회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속으로 또 한 주간 들어가서 그곳에서 선교의 현장이 되고 복음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어서 그 삶을 통해서 주일에 모여서 받는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그들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교적 삶이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은 이미 그저 계획한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초대교회가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감지를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으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박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흩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또 하나의 이제 변화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구약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초대교회의 그 초기 이전에는 사도적 중심적 교회에서 평신도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완전한 또 사역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본격적으로 이제는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분기점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일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집사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것은 이 이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 전에 바로 빌립이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집사가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의 흐름의 변화를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들 실행하는 분은 성령님이셨다라고 하는 것.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강력한 핍박,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핍박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들 외에는 다 이제 흩어지는 내용이 8장 1절부터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우리 이제 본문이 이제 26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모든 사람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모든 사람이 모든 땅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왜 그러면 평신도일까? 사도들은 왜 흩어지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사도들은 거의 다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박해에서 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지키고 그 주변을 또 성도들을 또 돌아보고 이 사역은 계속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각 지역, 각 심지어 나라들로 흩어져서 요즘 말하는 디아스포라가 그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고 물론 구약의 바벨론 시대에 또 아수르 시대에도 이런 디아스포라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하고 또 세워가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이 크든 작든
사람마다 다 이 고난의 그런 어려움에 위기에 삶에 직면하며 하루하루를 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지나가기도 하고 겪으면서 또 아프기도 하고 이런 삶을 지나가는데, 이런 인간의 연약함, 때로는 뭐 인간이 부패해서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일어나는 고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렇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선교적 섭리가 있다. 이건 또 하나의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선으로 바꿔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방편으로 삼은 것이 선교적 삶,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면서 우리에게 돌파구를 주시는, 이것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하나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지금 부룬디 선교를 하고 있지만 저에게 주신 강력한 감동은 아프리카 부룬디를 선교하라, 아니 교회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교회를 축복한다는 말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프리카 부룬디를 선교하라,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바람에 저는 그냥 무작정 떠난 거죠. 어딘지도 모르고.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들은 들어봤지만 부룬디라는 나라는 처음 듣는 나라였고, 도대체 부룬디가 어디 있는 거야? 부룬디가 어디 있길래 하나님 보내시는 거지? 하고 가봤더니 정말로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는, 뭐 한국 사람 선교사라고 해봐야 기껏 몇 명, 뭐 전체 가족 합쳐봐야 20명 안쪽에, 그런 한국인이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 인구가 한 1000만에서 지금 한 1200만 정도 되는데요. 그런 땅에 한국인 선교사, 뭐 외국인 선교사도 말할 것도 없고 선교사가 거의 없는, 물론 복음은 더 오랜,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한 200년 전에 들어왔던 그런 나라이지만 정상적인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혼합주의가 아주 팽배한 그런 나라였고, 거기서 무작정 선교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고, 그 선교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오늘 지금 부룬디에 이제 전적인 그런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장이 이제 열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코로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모여서 하나님이 참 그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까? 일제 시대의 그 억압과 고통의 나날들 속에서 정말로 나라의 희망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또 해방되어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성경적 기초 위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사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세계 제2의 선교의 민족으로 삼아 주셨는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질이 풍부해지고 삶이 여유가 있어지면서 찾아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불신앙의 현상들이 생기면서 이게 서로 반목이 되고,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도 이런 끊임없는 갈등과 고소와 미움과 시기와, 그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 막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흩어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지나고 보면 다 그래요. 흩어버려서 더 이상 내가 구약의 문을 닫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은혜 시대에도 또 한 번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이 아니잖아요, 모였던 교회 구조를 다 흩어서 각 가정으로 돌아가, 너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야. 그곳에서 복음 전에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선교적 사명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민족적인 이런 재난 또 재앙과도 같은 고난 속에는 단순한 인간이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재앙과 심판의 그런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런 선교적 의미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성도라면, 또한 공동체라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뭐예요?
코로나와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만 색깔은, 그러나 핍박과 박해는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쫓겨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고 싶어서 계획해서 간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 그리고 가고 싶어 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초대교회 역사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인가 다 이루어 놓고,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고 우리 교회부터 세워지고, 아니 우리 가정도 좀 해결하고, 우리 애들 문제 좀 해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좀 여유도 있고 좀 돌아볼 정신적인 좀 그런 여유도 있고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 아니 그때 시키면 얼마나 좀 마음이라도 좀 편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쫓기는 것과 같은 바둥바둥 하는데 하나님은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소명으로 부르시고, 이게 참 좀 더 건강하면 할게요. 그런데 도망가뜨리시고, 참 희한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초대교회 성들이 정신없이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요. 정신없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일단은 로마를 떠나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니까.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강력한 그런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지막 아주 정점에 있던 사람이 사울 아니겠어요? 그래서 9장에 사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들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 도망간 것이 아니었구나,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그것이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놀랍게도 최초의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것은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이거 흩어지면서 막 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는요 유명인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영향력인 마술사 시몬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보다 더 강력한 지도권, 이 권위를 얻게 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가 마술사 시몬도 머리를 조아릴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이제 얻게 된 사람이 빌립이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더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몰라. 그냥 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끝에 어디? 광야로 가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가나요? 이게 계획적이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안 그래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하는 말이 뭐냐? 26절이 그 말씀이에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그건 뭐라고요? 광야라고요. 광야는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 만난다고 그 사람이 만나야 될 사람인지 안 만나야 될 사람인지 어떻게 알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전도를 더 많이 하려면 사마리아 성에서 더 많은 전도를 할 수 있는데, 빌립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가라? 인생이요, 이게 안 될 때에도 안 될 때는 돌파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떻게 보면 쉬워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때에도 사실은 힘든 건데, 지금 빌립이 여기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열매를 보고 있는데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갈 사람이 없어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7절 뭐냐면, 빌립이요 이 성령의 말씀에 일어나 가서 그래요. 일어나 가서. 여러분 빌립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먼 땅에서 오늘도 이곳에 온 형제가 있고,
또 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흩어져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거기 가야 되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밥벌이로 가는 것이고, 직장 때문에 가는 것이고, 볼 일이 있어 가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 왜 가야 되는지 말하지 않아요. 욥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왜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사단하고 했던 말을 왜 욥에게는 말을 안 해줍니까? 사단에게 해줬다면 나에게도 해주셔야죠. 누군가에게 얘기해 줬다면 나에게도 해주셔야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에게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고난이 끝났습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했는지 미안하다. 왜요? 이 욥은 이미 욥기 1장에 설명을 다 하잖아요. 너무 정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자녀들 신앙교육 철저하지, 뭐 이거는 흠이 없는 자라겠어. 흠이 없는 자, 온전하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완전한 사람 3명 중에 한 사람이 욥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을 왜 당해야 되니? 아니 그때는 몰랐어도 끝나고는 욥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랬어, 뭐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아 그랬군요, 미안한 말 한마디 못합니까? 그런데 그 말이 없다고요. 왜 가야 되는지, 지나고 나서 내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욥은 영문도 모른 채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종들은 다 죽고, 아내는 욕하고 저주하고, 자기 정수부터 발끝까지 온갖 악창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살이 찢어져 나가는 이 고통 속에서 다 잃어버린 하루아침에. 그는 극심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람도 마찬가지. 갈대우로 떠나라. 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어디로 떠나라? 떠나? 아니 그 시대에 여러분 마을을 떠나면 죽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경계선을 넘으면 죽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마을은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마을에서 이쪽 마을로 이주하면요, 자기 신들을 공격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신과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 오고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떠나라?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 설명이 없어요. 왜 떠나라는지, 어디로 가라는지.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니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표본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 사랑 잘 받으며 살고 있는데 왜 상인에게 팔려야 되고,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고, 왜 형들에게 그 구덩이에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야 되고, 왜 감옥에 가야 되고, 왜 오해받아야 되고, 왜 그런지 설명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너와 내 민족을, 내 많은 영혼들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먼저 보냈던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말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깨닫는 거야. 아, 이래서 그랬구나, 나에게 찾아온 크고 작은 고난은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안에서 발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을 강권하셔서 사마리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가사 지역, 그 광야길로 가라. 그런데 갔더니 이제 오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만나라고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더 지나간 길도 아니고 기다리는 길도 아니고 정확히 가서 봤더니 딱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말합니다. 거기까지 갔더니 그 술에 탄 한 사람이 보이는 거죠. 더 가까이 가라, 더 가까이. 그가 성경을 펴서 가까이 보니까 읽고 있는데 하필 그 많은 성경
뭐 이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신약은 없었으니까요. 구약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많은 말씀 중에 이사야 53장인 거예요. 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은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다가의 국군을 맡은 그 당시 재무장관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빌립이 온 거예요. 이리 와봐, 좀 타봐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읽는데 깨닫느냐? 아이,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리 와서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타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지금 이 내시는 신약에서 이루어진 일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구약만 알고 있는 상태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설명을 해주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곳은 광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사람 만나요. 사람이 없는 곳인데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을 만납니다. 그가 많은 성경 중에 하필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 어딨냐, 그 질문을 합니다. 그가 예수라고 해석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성령께서 1.1획도 오점이 없이 틀림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틀림없이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가 맞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아픔의 고통의 부족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탈대한민국을 할까, 뭐 탈도시를 할까, 뭐 어떻게 할까,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하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개척에 나가는 미래에 대한 이런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가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다. 그 성령의 운행하심을 민감히 깨달아 알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뎌서 그렇지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감동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수레바퀴를,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언제나 내 삶에 묶여서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거에 대해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삶의 환경 속에서 순종해라, 가라, 멈춰라, 뒤돌아가라, 누구에게 가라, 누구를 만나라, 누구를 섬겨라, 어디를 선교해라, 누구에게 복음 전하라, 끊임없이 지금도 여러분 내리는 빗줄기와 같이, 내리는 햇빛과 같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 성령의 소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들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통과 제도 속에서 움직이는 교회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생각이 굳어져 버려요. 그 시스템과 전통한 생각이 굳어져서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은 효율성이 아니에요. 기업의 원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찾으러 나가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의 행위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어져서 내 삶 속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데 이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묻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의 더 놀라운 사실은요, 첫 번째 순교자도, 첫 번째 이방 선교도 평신도가 했다는, 집사님이 했다는.
그런데 오늘 더 놀라운 건 세례 또한 집사가 베풀어요. 여러분, 심지어 선교지에서도요, 선교사님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집사님 평신도로 선교사로 가신 분들 세례도 베푸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세례를 못 베풀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오시면 그때 하려고.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여러분, 이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성령님의 그 말씀하신 민감할 수가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다고. 자, 마지막 이제 에디오피아는 검은 피부를 가진, 이런 뜻이에요. 에디오피아는, 간다게는 보통 명사로 여왕이란 뜻이에요.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뭐 애굽의 바로라고 하잖아요. 바로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누구누구 대통령 이러듯이 그냥 대통령. 요게 지금 이제 보통 명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간다게, 그러니까 이제 여왕 이런 뜻이에요. 여왕. 이 여왕의 이제 수종을 들다 보니까 넷이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모든 국고, 그거는 재무장관이었대. 모든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장관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거.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어떻게 이런 이유가 뭘까? 오래전에 그 당시에 이제 BC, AD 갈라지는 그 기점으로 보면, 그 뒤에 이제 약 한 AD 50년, 60년, 70년 이제 무렵 그 이후니까요. 그럼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이제 AD가 시작되는 그 이전에 BC 930년까지 솔로몬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약 한 100년 전, 1000년 전, 조금 안 되게 그때의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방문하잖아요. 그 스바 여왕이 바로 에디오피아의 왕이었던 거거든요. 여왕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도 받아서 가지만 또 한 가지, 이 신앙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여왕의 간다게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 오늘 예루살렘에 한마디로 성지순례 온 거예요. 그 후손이. 그 신앙 전통이 계승되면서 그 후손인 이 재무장관 내시가 지금 성지순례를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구약만 알지 신약에서 지금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해 전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게요, 그 거리가,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오늘날로, 야, 에디오피아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 라고 물어봤더니, 예, 거기 그 신약에 나오는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 거기서 하는데 2535km예요 그러더라고. 고마워. 그렇고 2535km 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리동 땅에서도 안 오는데, 아니 대구 저 경산 멀다고 안 오는데 2535km로, 그리고도 왔어요. 넷이라니까요. 넷이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이잖아요. 성전에는 안에 못 들어가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밖에.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2535km 왔다고요. 놀랍지 않나요?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의 순종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세례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셔서 이 간다게가 또 돌아가서 뭘 세웠겠어요? 이 예루살렘의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니까요. 놀라운 건 저도 아직 공항만 통과해봤지 에디오피아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2000년 된 교회가 있답니다.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세운 교회 누가 세웠을까요? 이 복음을 전달받고 해석받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돌아가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중단되지 않고 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 영상. 이게 지금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지금 3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잖아요. 해외에 4번째 교회입니다. 우리 양산에 계신 이영식 교수님께서 한 1200만 원 정도를 지금 후원을 해서 시작이 된 교회인데, 카본과 비전교회로 이름을, 우리 비전교회 이름으로 짓겠다 해서 우리 교회도 협력해서 지금 교회가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들어가는 땅, 그 입구를 지금 사서 지금 그분들이 지금 들어가는 통로를, 왜냐하면 저쪽에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너무 비싸게 달라고 그래서 이쪽에 자리를 잡아서 땅을 사서 지금 들어오는 길을 만들. 그 다음, 자, 이렇게, 그 다음 쭉쭉 보세요. 동영상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성도들이 직접 봉사하는 장면. 그 다음, 기초공사 벌써 시작이 이제 됐고요. 그 다음, 저 앞에 보이는 저 흙벽돌, 구멍 빵빵 뚫려 있는 게 예전에 흙으로, 흙벽돌로, 지금 비 오면 다 무너져 버려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조그마한 교회인데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안에 교회가 있고 밖으로 크게 지금, 지난 목흥국 교회가 한 30평으로 저는 이게 90평 자리를 잡았습니다. 90평 짓기로 하고 지금 벌써 지금 공고리가 쳐져서.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벽돌, 구운 벽돌이면 저거는, 자, 그 다음 저렇게 지금 쌓아 올라가는 것이고,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 그 다음, 벌써 이제 형체가 다 나와요. 그 다음, 아까 그 내용, 그 다음 넘어가고요. 우리 성도들이 있다, 어른들이 또 여인, 남자는 뭐 하나 몰라요. 남자는 땅파네요. 하기는 뭐 여자분들이 좋으라. 깜짝이야. 저렇게 이제 봉사하면서 그 다음, 애들도 참 기가 막히고 옷은 다 찢어져서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힘으로 저걸 이고 가나 모르겠어요. 저거 하면 밥값은 줍니다. 봉사는 하지만 애들 어른 할 것도 없이 저렇게 벽돌, 옛날에 어른들 그렇게 교회에 줬잖아요. 그 다음, 뭐 한참을 걸어서 날르고, 동네 축제고 교회 축제입니다. 그 다음, 벌써 많이 올라갔고요. 이 앞에 있는 요게 지금 돼지우리에 이쪽을 살려고 했더니 땅값 5배를 더 올려가지고 이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길을 사서 지금 냈습니다. 그 다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우리가 저 십자가도 예쁘고 아주 잘 예쁘게 잘 지어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동영상, 그래도 안전사고 없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감사하고, 지금 우리 비전교회 제2의 교회가 또 제3의 교회, 제4의 교회네요. 제4의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고, 우리 교회까지 하면 제5의 교회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막 성도들이 올라가서, 기술자들이 올라가서 또 작업을 하고, 지금 많이 올라갔고, 하루 다르게 지금 계속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저렇게 이제 테두리가 거의 다 됐고요. 저 정도 올라가서 이제 아마 지붕이 이제 곧 올라갈 거예요. 그럼 내부 들어가고 하면, 그 다음, 마무리 됐죠? 다 됐죠?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금 있는 그 교회가 또 다른 제1교회, 해외 3개, 4개째죠. 이제 5번째 카본과 비전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같이 지금 우리는 그쪽에 또 다른 성도들을 경계를 넘고 국경을 넘고 나라를 넘어서 초교파적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이 고스란히 10배 100배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